오전에 저희들이 5장 18절까지 살펴보았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이미 변화였지만 그 권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언제나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성취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5장 19절은 그 성취된 율법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19절은 그러므로 우리 개역 개정에도 그 접속사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이 18절과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19절은 율법이 전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의 전반부는 율법의 작은 부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들의 가장 작은 것들 중 하나라도 버리고 또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리세인데요. 17절에 동적어 동사가 사용이 됐었죠. 카탈리사이. 그 동사에 비추어 볼 때 불순종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쳐둔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계명들이라는 표현이 19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계명들의 지칭 대상은 무엇일까? 지시 대상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그 앞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이라는 지시대명사는 앞에 있는 것을 지시하니까요. 앞에 있는 것으로서는 가장 가까이에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18절에 율법. 그런데 앞선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8절에 비추어 본다면 구속사의 선상에서 19절의 계명들의 지시 대상은 시대적으로 성취 이후 시대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취 이후 아까 11장 13절에서 마태가 얘기하기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의 시기는 요한까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기로 예언의 시기는 끝났고 이제 성취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성취 이후에 변화된 율법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도표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지시 대상들을 살펴볼 때 17, 18절의 율법과 19절의 이 계명들 사실은 복수입니다. 이 둘이 시대적으로 구분이 된다. 지칭 대상이 있어서 17, 18절에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했을 때 그 율법의 지칭 대상, 그리고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지칭 대상은 모두가 성취 이전 시대의 율법을 지칭합니까? 이후 시대의 율법을 지칭합니까? 이전 시대를 의미하죠.
성취되기 이전 시대의 율법을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성취되기 이전의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한가를 18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 그 율법은 성취 이전의 율법일까요? 성취 이후의 율법일까요? 성취 이후의 율법인 것이죠. 성취 이후의 율법. 그래서 이것을 좀 몇 가지로 표현을 해보자면 17, 18절의 성취 이전 시대의 율법은 성취될 율법이죠.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율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된 이 계명들은 성취된 율법입니다. 받침 하나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엄청나게 다르죠.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성취될 율법과 성취된 율법. 성취될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내산 율법이라고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계명은 약속의 땅 시온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시온산 율법.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주었는가에 따라서 성취 이전의 율법은 모세가 주었죠. 그래서 모세 율법. 그렇다면 성취 이후 시대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은 누가 주신 건가요? 메시아께서 주셨죠. 그래서 메시아 율법.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 18절의 율법이 19절에서는 계명들이라고 어휘가 바뀐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18절의 율법에 쓰면 19절에서도 율법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율법이라는 표현을 계명들이라고 바꿨어요. 아마도 마태는 앞서 살펴본 지시 대상의 변화, 성취될 율법과 성취된 율법, 그 지시 대상의 변화를 독자들이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율법에서 계명들이라고 어휘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7, 18절의 율법과 19절의 계명들은 변화된 것이다. 다르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 계명들, 제자들이 지켜야 할 이 계명들은 성취 이전의 구약의 율법 그 자체를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취된 변화된 율법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옛 율법이 내다보았던 새 율법이고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그리고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내다보는 메시아 율법이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메시아 율법은 그분의 그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제자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원리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통치의 기준이 뭐냐, 원리가 뭐냐, 바로 이 변화된 성취된 율법이다. 메시아 율법이다. 그 메시아 율법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 오경이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 그 자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다봤던 목표를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 목표 그 자체가 메시아 율법이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그 계명, 그 율법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이 성취의 원리를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계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러면 그 성취된 의미로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해야지 되는데요. 그 답이 항상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샘플들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 샘플들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취의 원리가 뭘까? 그럼 그 원리에 따라서 이 계명은, 이 율법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그러면 그 성취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 이게 목회자들이 감당해야지 될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지 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지 되고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분의 재림 때까지 이 성취된 메시아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자들이 율법의 모든 계명들, 곧 가장 작은 것들 중에 하나까지도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의해서 성취된 의미로, 그러한 원리로 그분의 재림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의 율법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 하나하나는 다 우리와 연관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그래서 우리와 연관된 계명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 위험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이건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가장 타당한 원리는 모든 구약의 계명 하나하나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 계명을 중시하고 그 계명의 성취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한다. 이런 원리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태는 바로 뒤이은 그 귀결절들에서 이 계명들, 곧 성취된 율법에 대한 제자의 태도, 그리고 순종과 연관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으로 관심을 돌리는데요.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정해지게 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크다라는 표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작다라는 표현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작은 자가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면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와 작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는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의 수사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일 우리가 18장을 살필 때 좀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연관된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무시하느냐, 진중하게 신중하게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서 지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 사소한 율법이라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라. 예를 들면 제사장들의 그 복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곰곰이 묵상하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성취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죠. 자, 그래서 5장 19절은 율법 경시론적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사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의 성취의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크고 작은 모든 계명들 하나하나가 다 제자들과 상관이 있다. 제자들은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20절은 지금까지 논의들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뒤이은 대조적 교훈들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대조적 교훈들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결과 제자들의 더 뛰어넘는 의의는 어떤 의의인가? 를 보여주는 6가지 대조적 교훈이 21절부터 48절에서 주어지는데 그 대조적 교훈과 이 원리 제시의 단락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교량 역할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에서 영으로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지금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늘나라가 이미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소유했다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준다면 들어갈 것이다는 완성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건 현재적이다, 이건 미래적이다고 알려주질 않아요. 구분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인데 어쩔 때는 현재적 의미로, 어쩔 때는 미래적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늘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현재적 의미로 적용 가능할까? 아니면 미래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20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최종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19절과 마찬가지로 상정된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소유해야 할 더 뛰어넘는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더 뛰어넘는 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의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과 그 밖의 헬라어에서 페리슈오, 뛰어넘는다, 이 동사는 양적인 의미와 질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양적으로도 뛰어넘고 질적으로도 뛰어넘고 어떤 영역으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뛰어넘는다 했을 때는 양적으로도 뛰어넘고 질적으로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뛰어넘는다라는 동사만이 아니라 플레이온, 더 많이라는 또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첨가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의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사이의 대조가 더욱더 분명해져요.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훨씬 뛰어넘는다.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수준이 높은 게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낮은 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낮은 게 좀 낫겠죠. 서기관들의 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 요만큼만 돼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낫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미 이렇게 높은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어느 쪽일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때 당시에 어떤 수준의 의였을까라는 게 우리의 궁금증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에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철저한 의, 수준 높은 의,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의의 소유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의는 그들의 의를 더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최고의 의를 자랑하는 그들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종교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의가 아니구나라는 가능성을 이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의의 최고봉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게
힌트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자들의 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일까? 제자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가 비교가 되고 있죠. 근데 누가 더 크다? 누구의 의가 더 뛰어넘는다? 제자의 의가 훨씬 더 뛰어넘는다. 훨씬 더 커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인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제자들의 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먼저 바리새인들의 의는 행위가 있는 의일까요? 행위가 전혀 없는 의일까요? 예, 행위가 너무나 철저한 의입니다. 행위로 보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뛰어넘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의를 이루어냈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럴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충분치 않네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거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느냐. 하기가 미시나의 하기가라는 책에 그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과 관련해서 계명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 규례는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례는 머리카락 하나에 달려 있는 산과 같다.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은 하나인데 거기에 딸린 규례들은 수천 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하나를 제대로 지키려고 수천 가지의 규례들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계명은 아주 단순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예,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려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일을 안 하려면 정말 일이 뭐냐를 규정을 해야 돼요. 이 일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뤄내지를 못합니다. 성공을 못해요. 이 일이 뭔가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일이 무언가를 정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의 종류를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이다. 처음에는 10몇 가지, 그 다음에는 20몇 가지, 최종적으로는 39가지, 40에 하나 감한 39가지 일의 종류를 쭉 규정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 예,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 그거를 탈곡하는 것, 그거를 빻는 것, 그걸 가지고 반죽하는 걸 문질러 넣는 것, 빵을 굽는 것, 다 일이에요. 예. 또 그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짐승을 잡는 것,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 그 무두질하는 것, 염색하는 것 다 일이에요. 양털을 깎는 것, 깎는 양털을 가지고 실을 잡는 것, 자전 실을 가지고 배를 짜는 것, 짠 배를 가지고 빨래를 하는 것, 그리고 깁는 것, 다 이 일의 종류 하나하나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계 민족이니까 글씨를 쓰는 것, 글씨를 지우는 것 다 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물건을 나르는 것, 사는 것, 파는 것 다 일이에요. 여행하는 것 다 일이에요. 그 39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해놓고 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그걸 규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글씨를 쓴 것도 일이라고 그랬는데 글씨를 몇 자까지 쓰면 일이냐? 그 사람들이 아무튼 2자까지 쓰면 일이다. 한 자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자를 써야 의미가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2자를 쓰면 일이다라고 했으면 끝났냐? 아니에요. 또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안식일 날 그 서판에다가 한 자를 썼어요. 그 다음 안식일 날 와서 또 한 자를 썼습니다. 이거 일이냐 아니냐? 한 자를 썼어요.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또 한 자 쓰면 일이냐 아니냐? 한 자를 쓰고 지우고 또 한 자를 쓰면 일이냐 아니냐?
앞면에다 한자를 쓰고 뒷면에다 쓰면 일이냐 아니냐. 예, 글씨 쓰는 문제만 가지고서도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안식일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읽는데 이 미시나부터 시작해서 토세프타 그다음에 탈무드까지 읽는데 안식일과 관련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규정들이 많아요. 그거 다 읽는데 정말 뭐 어쩔 때는 배꼽 잡고 웃을 정도로 재밌는 그 규정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가. 행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의인가? 결격사유가 뭐냐? 최고의 의인데 행위로 따지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결격사유 관계.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아닌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도전하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마침내 잡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도 안 했고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오면 메시아를 인정하는 게 최고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의의 기준에 있어서. 근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관계의 부재,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의는 어떠한가? 제자들의 의는 처음 시작부터가 관계 속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회개를 하고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과 제자 사이에 왕과 백성으로서의 통치적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관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자의 의는. 그걸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예. 관계를 인정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 관계. 근데 제자의 의는 관계가 있으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겠죠. 행위는 없어도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행위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되지. 믿음으로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바울의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행위는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뭔가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의 행위는 행위로가 아니라고 했을 때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럼 믿음이란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는 뭐냐? 행위를 열매로 맺는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야고보 사도도 그거를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슨 결과인가? 행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제자에게 선물로 준다. 관계에 비롯되면서 행위로 귀결되는 의, 그게 제자들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다 이미 자기를 어디에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기가 죽었는데 뭔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노력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나라가 되죠. 자기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으니 제자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에 어떤 요소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의 의는 누구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예요.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의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의 동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외식이에요. 위선.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장 두드러진 두 특징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위선이에요. 외식. 자랑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 공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제자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지 될까요? 감사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감사. 이게 바로 제자의 더 뛰어넘는 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기대되는 더 뛰어넘는 의는 하나님 나라에 시발점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목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식어를 조금 더 붙이자면 제자에게 기대는 더 뛰어넘는 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시발점을 두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좀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 하나님 나라를 목표점으로 둔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게 제자의 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더 뛰어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건하면 그러면 그 행위구원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행위구원이 되려면 이 행위가 누구의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 구원이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없어도 된다면 조건이 아니죠. 근데 이게 없으면 결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안 된다. 개역개정도 이거 결코를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결코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의는 구약 율법의 규정들이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된 윤리적 교훈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새로운 율법주의죠. 여기서 요구되는 더 뛰어넘는 의는 윤리적 규범들을 자기 스스로 지켜 행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루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동시에 그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의입니다. 은혜이면서도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으면 행위가 드러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행위를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왜곡된 성경 이해예요.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상반적으로 보는 것도 그래요. 그리스도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상반돼요. 그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과 율법의 행위는 상반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 그는 함께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입증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의 행위는 제자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입증적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뭐냐? 그 열매인 행위다. 그렇다면 제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획득한 자격이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의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의라는 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자기의를 질적으로 뛰어넘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뛰어넘는다. 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21절 이하에서 보면 살인하지 마라.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메시아와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인하지 말라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제자의 기준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화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는 것과 살인은 물론이고 화도 안 내는 것의 양적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의의 행위의 동그라미는 요만한데 제자의 의의 행위의 동그라미는 사실은 이만하면 안 되고 끝이 없어요. 양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양이다. 이런 점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행동, 곧 완전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의론적인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따지는 식의 양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의다라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절까지의 본문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그 2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전 시간에 21절로 그 오전 시간에 20절이 끝나고 21절로 이제 바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 진도가 그렇게 또 원만치는 않아서요. 6가지 대조적 교훈 21절부터 48절까지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결론부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결론부를 살필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요. 5장 21절부터 48절은 17절부터 20절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단락 17절부터 20절에서 제시된 율법의 성취와 제자들의 더 뛰어넘는 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가지 예들이에요. 자, 이 6가지의 예들 각 단락은 형태가 약간씩은 다른 이중 형식구로 도입이 됩니다. 첫째 도입과 둘째 도입구인데요. 둘째 도입구는 모든 6개의 대조적 교훈에서 다 일치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타나는 구약의 내용을 소개하는 도입구는 6개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첫째와 넷째에서 완전한 형태의 도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는 여기서도 첫째부터 셋째, 넷째부터 여섯째, 셋으로 묶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세 묶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묶음의 네 번째의 도입구를 완전한 형태로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약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조적 도입구를 보면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입구를 볼까요? 말하여진 것, 옛사람들에게, 헬라어로는 말하여진 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들에게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바 이렇게 나와야죠. 에레세, 말하여진 것, 신적 수동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종종 들어본 그 문법 용어일 겁니다. 신적 수동형은 그 주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수동형이다. 그래서 말하여진 것 하면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율법이죠. 구약시대에는. 왜 구약시대라고 하는 겁니까? 옛사람들에게, 여기서 옛사람들은 율법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시내산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율법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옛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진 것,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필요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상반된다라는 의미의 대조는 아닙니다. 수준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대조이죠. 왜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율법이 소개되죠.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누구에게 말하느냐?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에게는 내가 말한다. 말하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근데 여기서 에고 델 레고 휘민이라는 도입구인데요. 이 도입구는 6번이나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 네,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잘 아시지만 헬라어에서는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서 보면 레고에 이미 인칭 대명사가 들었어요. 레고 하면 내가 말한다예요. 레게이스 하면 내가 말한다. 레게이 하면 그가 말한다, 그녀가 말한다, 그것이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고맨 하면 우리가 말한다.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이 헬라어. 이 문제는 뭐냐면 배우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안 써도 되는데 이거는 기억을 해야지 돼요. 헬라어 동사는 어미에 인칭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인칭대명사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인칭대명사 에고, 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안 잊어버리시겠죠. 에고, 나라는 인칭대명사예요. 나. 내가 말한다. 필요도 없는데 썼어요. 게다가 6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나가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느낌으로 느껴야 돼요. 근데 번역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럴 때는 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할 때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볼드체로 쓰든지, 이게 강조되고 있다. 이걸 뭔가 좀 보여줘야 좋은 번역인데 그냥 번역을 통해서는 그걸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강조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구냐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다 끝났을 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랬느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요, 기껏 해봐야 율법의 권위 아래서 그 율법의 의의가 뭐냐를 해석해내는 게 서기관들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절대적 권위가 있고요, 이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그 율법의 의의가 뭐냐를
쭉 설명하는 게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말은 권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율법을 지켰고 이해하고 지켰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에요.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율법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나는 말한다 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누군데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겠다는 거야? 근데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요.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율법을 주고 계시다. 이런 점에서 이 그 도입구 자체가 갖고 있는 기독론적 함의는 엄청납니다. 감히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예. 율법을 뛰어넘는 그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대조적 교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다. 여기선 특별히 율법의 성취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을 내다보는 예언의 기능을 했고, 그 예언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6가지 대조적 교훈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제 우리가 6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여진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진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서게 되며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1절은 구약의 율법이라면 22절은 새로운 율법입니다. 21절이 모세 율법이라면 22절은 메시아 율법인 셈이죠. 자, 여기서 볼까요? 이 성취된 율법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취된 율법 더 큰 의의를 갖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내면화시키고 성취의 결과입니다. 철저화시키고 확장을 하고 궁극적 목표에 달성하는 특징을 가져요. 이게 6가지 대조적 교훈에서 드러나는 성취의 그 어떤 패턴입니다. 내면화, 철조화, 확장, 궁극적 목표의 달성.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지금 첫 번째 예는 살인하지 마라.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계명 자체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계명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0계명의 제6계명. 어떤 분들은 그래요. 10계명은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그 영속적이다. 그대로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10계명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의 핵심이니까 더군다나 더 예수님의 성취적 의미를 더 잘 나타내야 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제6계명, 제7계명, 10계명 중에 두 계명을 첫 번째 두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의 예언의 기능을 합니다.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성취된 결과가 뭐냐? 화도 내지 않는 것이다. 화도 내지 않는 것이다. 화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 갈까요?